많은 사람들이 일의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큰 것을 놓치고 작은 것을 붙잡고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중국 전국시대에 진나라의 해왕이 촉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 소탐대실을 이용했습니다. 욕심이 많은 척후에게 황금과 비단 등의 선물을 보낸다고 하자 그 보물에, 그 선물에 눈이 먼 나머지 진나라의 군사에게 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결국 나라를 잃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소탐대실인 것입니다. 당랑박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장자의 삼목편에 나오는 말인데, 까마귀가 매미를 잡기 위해 정신이 팔려 다 자기 밥이다, 내 것이다, 너는 이미 죽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 까치가 바로 이 사마귀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노리고 있는 사이 누군가가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렇게 소탐대실, 당랑박선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잘 속고 잘못된 선택을 해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후회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후회를 한다는 이야기는 잘못 선택했다 그 이야기잖아요. 후회를 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 결정을 했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존 뉴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때때로 우리의 평생 겪어야 할 고난이 우리 등에 짊어지기에는 너무 큰 나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한꺼번에 옮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단을 풀어서 오늘 것은 오늘, 내일 것은 내일, 다 이렇게 딱 자기가 짐을 질 만큼만 진다면 쉽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의 짐도, 오늘의 짐도, 그리고 내일의 짐까지 한꺼번에 모두 짊어지려 하기 때문에 스스로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짐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제의 짐도, 오늘의 짐도, 그리고 내일의 짐까지 다 한꺼번에 다 짊어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탐대실인 겁니다. 모든 걸 다 하려다가, 염려하다가, 걱정하다가, 근심하다가 정작 오늘을 살아갈 수 없고 또 내일을 바로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작은 일을 하다가 큰 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바로 보고 바로 우리가 결정하고 후회 없는, 그 후회를 조금 하더라도 조금으로 줄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사람들은 염려를 밥 먹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염려를 사서 한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은 염려를 밥 먹듯이 합니다. 밥은 하루에 3끼씩을 먹죠. 간식까지 따지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음식비, 물, 음료까지 따진다면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밥 먹듯이.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는지, 만약 우리에게서 염려를 빼버리면 심심해서 아마 견딜 줄 모를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 정도로 염려를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다가오는 염려만 하는 게 아니고 염려를 사서 하는 겁니다. 또 그것도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말입니다. 한 환자가 병원에 갔답니다. 환자는 치료를 마치고 의사가 진료 카드에 작은 글씨로 추장암이라고 적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면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병에 걸린 거죠?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자신 있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눈치챈 환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추장암에 걸리면 얼마나 살죠? 잠깐 동안의 침묵 후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던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장암은 제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염려를 사서 합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은 암까지 자기 암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속습니다. 너무 많은 사기꾼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 속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알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를 사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친구랍시고 또는 어떤 사람이 나를 이해한답시고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막 분노가 섞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뒷담화를 해도 그냥 안 듣는 게, 못 듣는 게 어떨 때는 더 좋을 때도 있어요. 물론 어떨 때는 그걸 알아야 내가 대처할 수 있게 되고 변명을 하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냥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저번에는 차를 타고 저 강서구청 쪽에서 오는데 어떤 사람이 강서구청 쪽으로 옛날 그 경찰서에 있는 자리, 거기서 좌회전을 하려고 깜빡이를 넣고 그리 가더니 갑자기 이게 아무 신호도 없이 그냥 다시 또 2차선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뒤에서 빵빵거렸어요. 외제차더라고요. 외제차라고 빵빵 못 됩니까? 빵빵 됐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짜 저는 놀랬거든요. 아니,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좌회전 차선으로 1차선으로 들어갔는데 말도 없이 그냥 신호도 없이 2차선으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빵빵거렸다고 아무 말도 자기 신호도 없이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비상등 켜서 미안하다. 그러면 지도 기분 좋은 거고 나도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빵빵거렸다고 다시 또 이제 그 다음에서 이제 좌회전을 하는데 막 창문을 내리고 뭐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창문 내릴 일도 없고 그냥 제가 갈 길 바쁜데 그런 사람 상대하고 있어요. 상대 안 합니다. 별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면은 화가 나거든요. 그 창문 열고 그 사람 소리 다 들으면 화가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욕 듣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창문 그냥 내리지도 않고 그냥 올린 상태에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화가 나잖아요. 위험했잖아요. 저 인터넷 신문고에 올렸습니다. 제 차에 다 모든 게 달려 있잖아요. 이거 올렸습니다. 그 사람 벌점 먹고 벌금 냈을 겁니다. 제가 운전하다 보면 실수할 때 있거든요. 이렇게 비상 깜빡이 넣고 미안하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제가 안 올립니다. 근데 진짜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반드시 시간 내서 올립니다. 저한테 떨어지는 것도 하나도 없지만 그런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그냥 모르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그 굳이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이 되면 눈이 시력이 약해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당연히 노인 되니까 그렇지만요, 며느리가 뒷담하는 소리도 웬만하면 안 들어야 되고 못 보는 게 좋습니다. 자기 잘못한 건 생각 않고 며느리 속닥속닥 하는 거 다 듣고 며느리가 하는 그냥 꼴찌 나온 거 다 그거 보고 있으면 그거 안 돼요. 그러면 또 시집살이 시키고 또 잔소리하고 그러잖아요.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봐야 되고 조금만 들어야 되는 거.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여튼 그냥 있는 거 다 알아야 되고 다 들어야 되고 다 봐야 되고 이래가지고 염려를 사서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알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진짜 봐야 될 것도 있어요. 아무리 비밀로 해도 제대로 알아야 될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염려를 사서 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염려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5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또 많이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정작 문제는 뭐냐면 진짜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25절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이 정도인데 자, 목숨을 위해서는 먹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먹고 입고 여기 입을 것을 염려하는데 이게 우리의 목숨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더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내 입맛을 돋을까? 정말 입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영양실조에 걸리겠다. 이래서 음식을 뭘 먹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워낙 미식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뭘 먹을까? 또 그걸 뭘 먹고 또 그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또 어떻게 자랑할까? 얼마나 멋진 집에 얼마나 멋진 음식점에 얼마나 이게 좋은 곳에 가서 내가 또 이걸 자랑할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옷을 멋있는 메이커 옷을 입을까? 이런 걱정이라 이거는 진짜 목숨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더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까? 자기를 자랑할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라면 그나마 괜찮은 거죠. 목숨 우리가 지켜야잖아요. 억지로 지킬 수는 없지만 지킬 수 있는 한은 지켜야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그렇지만 진짜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염려는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될 염려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더 랭크라는 영국 시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항상 불안했습니다. 자금 사정이 안 좋은데 이러다가 부도 나면 나는 어떻게 하나? 매출액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여튼 수많은 염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염려에서 벗어날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는데 그것은 매주 수요일 날 염려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면 날짜와 내용들을 적어서 상자 속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그 쪽지를 꺼내가지고 그날만 염려하고 다른 날은 그냥 염려거리 생기면 하여튼 염려거리 적어가지고 그 상자에 넣는 걸로 하여튼 가능하면 염려를 줄이는 걸로 이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수요일 날 그 상자 속의 메모지를 살펴보다가 문득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상자에 넣을 때만 해도 그 문제가 엄청난 문제였는데 그 며칠 지나지도 않는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상자를 여는 그 수요일에 그때는 집어넣을 때는 기록할 때는 엄청난 걱정, 근심, 염려거리였는데 막상 지금 확인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상자를 계속 활용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사람이 살면서 너무 염려를 많이 한다는 거. 아니, 사소한다는 거.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염려를, 걱정, 근심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봤죠. 내일 일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길 건 맡겨야 되는데 맡길 것까지 내가 붙잡으면 그것 염려를 사서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실 염려를 내가 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은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 맡길 염려를 내가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나 공무원이나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월권행위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면은 그거 월권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대부분 알고 보면 지나고 보면 헛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염려를 버리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중요한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만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헛된 염려를 버리겠습니다. 염려를 사서 하지 않겠습니다. 염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일정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십자가 이게 우리의 염려거리예요. 근심 걱정 준비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거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그것까지는 우리의 염려가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지 모든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목숨 외에 다른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멋있는 걸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뭔가를 더 잘 꾸밀까? 이게 남한테 자랑하기 위한 것이지 진짜 목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탐대시라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더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 곡성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꼬마아이가 하는 대사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자기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진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손해봐도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도 그 일을 크게 만들고, 정작 중요한 일에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 버리고,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역설적인 말씀을, 역설적인 교훈을 주실 때가 많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결국 잃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반대로 자기 목숨을 주님께 맡기면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풍성한 상급까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거 움켜쥐면 결국 다 심판받고 썩어지고 멸망당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면 천국에 상급 쌓이고 이 땅에서도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마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이 멸망당할 때 롯이 이 사유가 될 사람들한테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니 이 성을 떠나라고 말하니까 그 사유될 놈들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유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소돔, 이 엄청난 부귀영화가 있고 쾌락이 있고 행복이 있는 이 정말 천국과도 같은 이 소돔을 떠나라고 농담으로 여긴 거죠. 장인어른 오늘 좀 농이 좀 심하시네요. 이런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6절도 한번 읽어보죠. 26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25절 26절은 이 두 절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식보다 더 귀한 건 목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목숨이에요. 목숨이 더 중요하지 음식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거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복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몸 아닙니까? 그런데 몸보다 의복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그렇게 많이 못 보지만 이따금 봄에 보면 이른봄 굉장히 춥잖아요. 바람 막 불고 꽃샘추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가씨들은 아가씨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미씨들도 많아서 그냥 짧은 스커트에 그리고 뭐 웃옷도 뭐 아주 그냥 보는 내가 추울 정도로 보는 내가 염려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쁘기는 합니다. 멋있기는 합니다. 남들 다 막 두꺼운 외투에 막 이러고 있을 때 본인들은 뭐 정말 옷이 날개라고 날아갈 것 같은 모습으로 뭐 화려하게 입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날 뭐 나 날씨 다 풀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추워졌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는 그냥 멋부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멋부리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다 보면 몸이 망가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람은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근데 이게 좋은 말 같지만 알고 보면 너무 다홍치마에 신경 쓰면 오늘 성경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몸보다 옷이 더 귀하고 목숨보다 음식이 더 중요해 버립니다.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에는 새보다 우리가 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보다 우리가 귀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막 수확을 합니까? 새들이 뭐 집을 짓고 새들이 뭔가 물론 새들도 자기들이 뭐 이렇게 거할 뭐 이렇게 잠시 이렇게 거할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새들은 그거 자기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고 새끼 날 때 새끼를 위해서 짓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그래봤자 뭐 바람 한번 불고 비 한번 이렇게 뭐 오면 금방 다 쓰러지는 집이잖아요. 우리처럼 뭐 아파트를 짓고 막 기초공사를 대단하게 막 해서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걔들 다 먹고 잘 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새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설마 우리를 다 죽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고 배짱이처럼 그냥 노래만 부르고 하루 종일 빈둥빈둥 이러면 안 되죠. 성경은 또 이것만 말씀하는 건 아니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무 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도 않을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될 일까지 만들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왜 맡기시지도 않은 일까지 떠맡아서 하려고 하냐고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아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조차 백합화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뭐 영화롭게 뭐 꾸미고 이래봤자 들에 펴있는 백합화조차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백합화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원에 아름답게 가꾼 백합화도 아름답지만 사실 들판에 그냥 피어있는 그 백합화가 더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을 등산하다 보면 그 바위 사이에서 자란 나무들이
또는 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가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정말 귀하게 보입니까? 어떨 때는 감동이죠. 어떻게 저런 데서 저렇게 자라지? 물도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바위를 뚫고 저렇게 자랄 수 있지? 신기하죠. 신기하죠. 잘 가꿔진 정원도 아름답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자연 속에서 자란 것들이 더 아름답고 더 귀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보다 인조적인 것도 뭐 귀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연적인 게 얼마나 더 귀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진짜 대궐이죠. 대궐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대궐이죠. 궁궐 같은 게 아니고 진짜 궁궐이죠. 정말 최고로 잘 꾸며놨어요. 그래봤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들에 펴있는 백합화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지고 심판받을 소돔처럼 멸망당할 것에 투자하지 말고 솔로몬의 그 영화 당신은 대단할지 모르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로 대단한 부귀 영화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면 그거 다 썩어지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영원한 것에 우리의 것을 투자하는 영원한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영육간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헛된 육이 아닌 영원한 영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소한 것이 아닌 중요한 일에 목숨 걸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염려하여 무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보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서 키를 더할 수 있다면, 염려해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염려하라고 했겠죠. 근데 염려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붙잡고 있어봤자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해야 돼요. 근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 가능성이 제로인 거, 이거는요 일찌감치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시간 낭비 안 하는 겁니다. 정력 낭비 안 하는 것입니다. 재물 낭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곧 내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 붙잡고 있으면 헛고생이잖아요. 헛수고이잖아요. 하기야 지금은 성장 호르몬이나 키 크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어가지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약과 의료기구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 연명시키잖아요. 금방 죽은 사람도 어떻게든 해가지고 또 살려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을 이용해서 키를 키우고 유전자 조작을 하고 또 연명장치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늙지 않게 하거나 죽지 않게 하거나 영원히 살게 하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조금 더 건강하게 할 뿐이고 조금 더 생명을 연장시킬 뿐이고 그래봤자 그거 조금 더일 뿐인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거나 영원히 죽지 않게 하거나 영원히 늙지 않게 하거나 이런 방법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 바꿀 수 없는 진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못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염려는 빨리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 없는 일이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염려 안 하고 그냥 노력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이러면 이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지도 않았는데 그거 사서 염려하고 이거 염려해도 안 되는 일을 또 염려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냐? 하나님께 맡길 일이냐? 내가 어느 선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 선택입니다. 선택. 옛날에 뭐 그런 광고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10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 내세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길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것은 반드시 내가 잘해서 충성해서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을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헛된 염려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만 염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만 충성하고 나머지 건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 영육간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